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뒤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0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33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고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우리의 날이 장구할 건가.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어제 토요일이지만은 세월이 참 유수 같아요. 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훨씬 훌쩍 지났더라고요. 몇 년의 후배, 또 길게는 20년의 후배 몇 명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밥을 사주고 또 내가 목사니까 제일 고참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실교회의 신실한 집사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선배님, 목사님,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왠지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택도 아닌 질문을 해도 된다 이러니까 택도 아닌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부감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행한 설교, 헌금, 고린도후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헌금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원래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신수 이야기했잖아요. 추신수가 1,400억의 연봉을 받지만은 자기 수중에는 600억 내지 700억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추신수도 인터뷰하거나 또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도 안 아까워하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헌금의 정신이 사회에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400억의 연봉을 받았지만은 그 속에는 사회적인 약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50%는 하나님이 포함시켜 놓고 50%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은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다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재료도 대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몫이 포함되어져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속에는 반드시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몫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안 하면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떼먹는 거예요. 정말 이런 헌금의 정신 개념을 자꾸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율법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교인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면은 좀 깝깝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깝깝하고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나라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좋은 나라이겠지만은 진짜로 좋은 나라는 좋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좋은 법을 모두 다 지켜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가장 완벽한 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것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십계명의 법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지키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좋은 천국을 맛보게 되고요. 그 맛본 천국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헌금과 같이 십계명도 우리가 뭔가 부담스럽고 답답한 것은 십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3, 4대에 가서 저주와 멸절당하리라 이러니까 공갈치는 것 같고 힘든 거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볼 텐데 근데 빨리 마칠 거예요. 걱정은 하지 말고요. 십계명을 보게 될 텐데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노예였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나? 그런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일 때 당했던 것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십계명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해석에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천지 있는 분들은 회개하고 여기에 제대로 믿든지 안 그러면 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주의로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법도 적용을 잘못하면은 좋은 법이 못 되잖아요. 양날의 검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오늘 신명기 5장 앞에 십계명이 있고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되고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는데 그 뒤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시행령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또 그 헌법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 시행령이 있잖아요, 법에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정신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잘 녹아날 때에 제대로 된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보면 그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1계명 같은 경우, 2계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거부감도 있고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왜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져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중에는 탕감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딱 경계로 해서 놔뒀는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 절기의 법도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가 그 절기가 되면은 내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나 아니면은 레이인이나 아니면은 남종이나 여종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추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람은 배가 터져 죽을 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살기가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웃기는 거다.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그런 가치관과 그런 법률이 있는 사회가 돼야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장사를 해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해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권력을 가져도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분복을 가지고 누릴 줄도 알고 약한 사람들도 돌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가 그래 되면은 얼마나 복받는 사회가 되는 겁니까? 오늘도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복주는 이런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10계명의 이제 제3계명이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그 말씀도 여러분 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 하면 벌벌 떨고요.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다시 붓을 새 붓으로 쓰고 몸을 정제해가지고 사본을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묵음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대용어를 쓰잖아요. 엘 엘리온, 뭐 엘 샤다이,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 감히 그런 것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로 권력자들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목사님은 호람되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안 쓰는가? 여러분 해교만 해도 인샬라, 알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한국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뭐 끄떡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호람되오를 부르짖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그렇게 오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부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의 모든 자산을 독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줄. 여러분 안식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아요. 안식일을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주일날 내가 문 열었더니만 그만큼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 이러니까 안식일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잘못된 법입니까? 안식일의 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제 사계명에 보면은 주석을 달아놓을 때 뭐라는가 하면은 네 집에 있는 나그네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두 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있을 때에는 365일 노동을 했고요. 애굽의 귀족들은 365일 풍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옛날 애굽 생각해가지고 네가 부리는 수하의 사람들을 너의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화 시키지 말라는 것이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양반이 되면은 왜 권력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365일 풍류를 하면서 살려고. 머슴들이나 쌍놈들은 365일 하루를 쉬지 않고 일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뭐 쌍놈성 있죠? 옛날에 뭡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씨, 방씨 뭐 이런 거. 그런데 김씨, 박씨라고 나 쌍놈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임진왜란때 전부 불태우고 노비 불태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양반 몇 명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복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네가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이거 제대로 해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는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때는 항상 입술이 이렇게 부르터서 떡나발이 돼가 있어요. 참 나는 그게 얼마나 은혜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는 똑같이 해도요, 안 부리켜. 교인들이 몰라. 아이고, 김 목사 너무 부럽다 이런. 그런데 그렇게 부르키던기요, 담임이 되니까 똑같은 양의 일을 해도 부리키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시간이나 내 컨디션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출퇴근의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안 하고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거 빡빡하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내 목회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잖아요. 함께 해나가야 할 동력자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복받은 사회이고 어떤 곳에 사는 것이 천국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단순히 주일날 노동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장사를 해서 직원을 둔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 돈벌이의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휴식을 줘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이요, 그런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오늘도 어제 보니까 유현진이 지금 이제 야구 처음 등판했어. 훌륭한 여러분 선수들은요, 언제 기량이 느는가 하면 연습에서 느는 게 아니에요. 쉴 때 늘어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가장 노동력은 많지만은 생산성은 낮은 이유는 휴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십계명을 이래 보면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교회에 사역한 것을 고맙게 여기는 것은 그런 법이 실행되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육자들을 새벽부터 분당 무슨 교회에 보니까 밤 12시까지 뺑뺑이 돌려가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목사의 종교적인 야망은 이루어질지라도 샬롬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면 이 휴식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 나이는 어리지만 신학교 동기 중에 서울법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아버지가 장로인 교회에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동기 목사에게 전도사지요. 네 주일날 공부하고 갔지. 너가 아버지 맨날 교회에서 애들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데 자기는 안 했대. 어떻게 갔냐 하니까 6 더하기 알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6일 동안 힘써 공부하고 하루는 온전히 쉬주면은 실력이 극대화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왔던 제 조카 김나무 집사가 아주 탁월하게 공부 잘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잔대요. 그리고 공부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식일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경제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왜 자본주의보다 못 사는가 아셔야죠.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고 약해질 때에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거든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줄 수 있고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공경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내가 짐이 될지라도 아버지와 지도자들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의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잠언서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도요, 아주 모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유한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이 뭐라는 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5계명에 대해서 주석이 하나 달리는데, 주석이 뭐냐면은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놨어요? 어릴 때에는 아비가 강자고요, 나이가 들어서 돈 못 벌고 팔다리에 힘 빠지면은 자식이 강자예요. 그래서 네가 컸다고 해서 부모가 짐이 된다고 해서 깔보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네 아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네 자녀, 약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약자에 대한 보호가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부모 공경하면은 천대까지 뭐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공경하는 거,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연세 드신 부모나 힘없는 지도자나 공갈치지 않는 목사님의 여러분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힘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로봇이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식의 능력에 지나치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약자일 때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내 능력에 지나치게. 제 아버지 성적표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1등 안 하면 저는요 죽었어요. 그게 제 아버지의 말입니까? 목사인 제 아버지도 5계명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하나하나 다 몰라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사회적인 약자인 때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줬는데 그때에 힘 있는 자들은 옛날 생각에서 약자 괴롭히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요, 제일 짧은 말인데 시행령에 보면은 제일 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중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받은 축복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야죠. 내일도 제가 제 어릴 때의 친구가 지금 저 현대중공업에 35년을 다니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혈리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입문하러 또 가야 되는데, 이 친구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참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제재소를 하고 큰 부자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노름하고 다 날렸는데 자기가 부모 형제를 모시고 5 식구를 모시고 울산으로 35년 전에 60만 원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래도 그렇게 이룬 거예요. 그런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자기 몸을 안 돌본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라차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라차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kill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비합법적인 폭력의 형태와 관련된 살인인데, 너무 자기 돈 벌려고 자기 몸 안 아끼는 것도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도 피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크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어도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고, 십계명의 계명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시행령에 보면은 처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처녀들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어떻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가, 그 포로를. 여러분, 일본의 위안부, 여성을 성적 놀이개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인구 개수할 때 들어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성의 인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장발장 같은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남의 빵 하나 훔쳐가지고 먹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자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먹고 살만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번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기독교인은 많고 예배는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강남에 가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우리가 힘이 드는가? 이 도적질을, 장발장에 빵 훔치는 거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재벌들이, 기업들이 먹고 살만한데 중소상공인들, 서민들이 하는 그것을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게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강남의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받았다. 그래서 11조를 많이 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짓는다고.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폭리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투기와 요행을 바라는 것을 가장 큰 죄악이고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멀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내가 노력 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이럴 때에 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받도록 놔두지 너한테 왜 뒀느냐. 게으름과 투기와 요행을 바라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부모들 어떤 부모인가? 자식이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을 잘 받아왔어. 아이고 이쁘네. 내가 새벽기도 했더니만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점수를 잘 줬네. 저준 줄 알아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날이 있어요. 지금의 현재의 목적보다 하나님 준비된 자 사용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회가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이 계명을 문자주의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시행령을 가지고 십계명을 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 작게 받아오거든요.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실력이 안 되는데 요행스럽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든. 회개하세요. 그 축복이라 하지 마세요. 도적질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재산과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교회에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 증거하는가 하면 전부 자기의 목적,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오늘도 이 모든 것들 누가 탐합니까? 없는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을 금하겠어요? 먹고 살만한데도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열왕기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법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나중에 보겠지만 열왕기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먼저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악하다 그래요. 왜 악한가? 자기의 별장을 위해서 생업의 터전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10계명의 9계명과 10계명을 어긴 죄악으로 그 피가 개가 핥는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번제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같이 머리가 큰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작으니까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나 이건 외워야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사회적인 약자였다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너희 자유를 남용을 해서 네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러한 가치와 문화를 너희들은 물들지 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안 보여야죠. 그래 되면은 저는요 참 우리나라가 가슴 아픈 게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야. 왜? 십계명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의 마포다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생각나는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돼요. 저는 꿈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꿈이 뭔가?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자만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 저는 성경도 독특하게 보게 했지만 아버지 목사로서부터 목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제가요 서울의 동서남북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 지리는 제가 빠삭해요. 요즘 뭐 빠삭하다는 말도 괜찮아요. 대통령도 대박이라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는 면목 없는 면목동에 살았어요. 참 가난한 사람들. 또 제가 첫 담임은 응암동이에요. 150번 종점. 거기에 조순재 권사는요 날마다 울면서 다녀요. 산파였거든요. 150번 버스 안내양들 수많은 낙태를 시켜준 죄인이라면서 그 가난한 사람. 또 제가 10년 동안은 방이 배나 비싸는 방배동도 살았잖아요. 제가 거기 목회해 보니까 교회들이 있는 사람이 불편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없는 사람이 기죽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십계명의 정신.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3, 4대에 멸망당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빼앗지 아니할 때 1000대까지 복을 받으려고.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사라집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야죠. 사순절이 그런 거예요. 사순절이.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은 암덩어리도 물러가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혈의 능력이 오면은 하나님이 눈에 밟혀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사니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일날은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서 교인들이 하나둘 많아지므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OECD의 탑이 가는 게 아니고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탑의 나라, 그것을 꿈꾸는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 갈 때 버스 기사가 일어나서 매연 먹으면서 나를 직장까지 태워줬기 때문에 오늘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할 때 나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기에 내 사업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선생님의 분필가루 먹으면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은 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도네이션하라고 포함시켜 놓은 것임을 압니다.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가 그러한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예물의 복을 더하여 주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천대까지 보존되는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들,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과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